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여러 말들을 많이 했고 또 알고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올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그 심각성을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매년 반복될 것 같은데요, 가장 시원한 여름, 내년에는 더 더울 것이고 더 더워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지는 형용사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무더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전 지구적인 위기의식이 다시 한번 이게 몸소 체험되지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무더위에 오늘 오후 예배가 저희들 기억 예배로, 우리 배영성 목사님 기억 예배로 준비를 했는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내일 비 소식에 그 더위는 살짝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요, 이제 큰 염려 없이 오늘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도도 해보는데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또 의미 있고 신앙의 다짐이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비난의 내용은 교회가 불의에 대해서 또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적 역할이 약화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정치적이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소리도 적지 않지만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대한 것이 더 많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인으로서의 사회에 비난받는 일이 참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일 텐데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대답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여러 특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명 로비에 이름 있는 교단 목회자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참으로 실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탄핵 전국에서요,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하에 거리에 나섰던 그들의 행동에 인해서요,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라고 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할 말이 이름을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이름을 왜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다에 많아져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궁색한 병명으로 아이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랑은 달라라고 변명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는 작아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 그런 예수 못 믿겠다 하는 말도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다고 하면은 덕을 세우지 못하니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아이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지만, 교회에 나오면 또 먼저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요, 또 그 사람을 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게 해요. 그게 궁색한 설명이 되고 말더란 겁니다. 이런 점에서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특별하니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사람됨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게 되지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바르게 가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삶의 문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우리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새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방인의 세계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을 바르게 하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마음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세 본문의 연결 구조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모두 여러 개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교훈들이요 모두가 다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판단과 선택과 관련되어 있더란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있더란 겁니다. 근데 이런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판단이, 내가 한 결정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지는데 그 결과가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적용되는 것이 지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지혜는요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한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여러 교훈들을 잠언서에서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세 본문이 연결되어지더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잠언서 8장의 말씀은 지혜를 찬양을 합니다.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잠언은 지혜가 하는 일, 또 지혜의 역할, 지혜의 영향 등을요 설명하면서요 이 지혜를 찾고 명철을 배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혜가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요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자는 것이죠.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우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우라 하면서요 그 지혜를 얻기를 위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본문 다음 비겨지는 22절로 31절에서는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성령과 동등함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요 우리를 돕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같은 것이죠. 곧 우리로 하여금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요 바르게 살도록 도우시는 힘이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이 지혜가 있으면요 살아야 할 길을,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는요 구원의 길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에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가르침은요 바르고 진실되고 의롭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이 물질로 환원될 이 가치 이상이란 것이죠. 흔히 말하는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것이요 이 지혜의 가르침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오만과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것도요 지혜의 도움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필요한 대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거짓을 짓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가 내게 오게 되지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같이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돕는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이 은총을 받아서요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인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요, 가르치는 일들이 그의 일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사도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했어요.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면서요, 살아가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같이 어울려 살면서 바르게 살아야 해요.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두 번째 목적이요, 우리들에게 더 실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더불어서요,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도들의 일로 말미암아서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유도 있겠지만, 실상인 쓴 교인들이에요, 그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는 삶이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받고 함께 더불어서 서로 이 필요한 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더란 것이죠. 만약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덕을 세우지 못했단다면 복음은 그렇게 들불처럼 퍼져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믿는 사회가 많아져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 그들에게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요,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이 구별이 없어져 가더란 것이죠. 어떤 것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란 겁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혼탁하게 모여 사는 이곳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의 말씀이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적인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권면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의 초점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활의 본을 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생활신앙의 본이 되는 겁니다. 주일마다 보내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바울의 가르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으로서는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간절히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로 내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의 쓰임받게 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간절히 세상 사람의 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으면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생활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헌금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헌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교회에 헌금 많이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위험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근원적으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이냐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물은 내가 직장을 갖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번 내 돈이라는 생각이 아니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쓰게 되는데,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같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한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표현하면서요, 이런 자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그러나 돈이 악의 뿌리라는 것은요,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문제되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재물의 사용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함으로써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삶을 사는 일,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일을 소망하고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까운 이웃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웃사랑의 재물을 사용함으로써요,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삶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내가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비결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로서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아라 요청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고 하죠. 그렇죠. 눈이 성할 때요, 바른 것을 보게 되집니다. 또 바른 것을 바르게 볼 때요,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더 나아가서 24절에는 하나님과 만몬 둘 다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만몬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우상이죠. 이 땅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매어 달려서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이 권력 있는 줄 알고, 힘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하늘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택해 섬겨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은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다른 삶의 결과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것도 지혜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언제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것 같아도요, 바른 삶을 살면은요,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만이 뭉쳐서 사는 그런 세상에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목숨을 던져서 순교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에 복종하면서요, 생존도 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살펴본 대로 자유인으로 살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여야 한다는 이 지혜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나 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는요, 무언가를 하나를 결정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지혜를 모든 곳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소유하면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는 지혜여야 하여 그게 참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일 때 지혜는 바르게 작용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이 세계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희망의 길잡이가 되게 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의 존폐를 위협하는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이요, 세상에 빛이 되지 않으면 꺼진 등불로 인해서 교회는 외면당하고 복음은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늘의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야만 할 때 지금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